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세요. 저에게도 질문하신 게 있었어요.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그 유명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이 나오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물어보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벗은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숲속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오셔서 네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셨을 때 아담은 말했습니다. 내가 벗은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주님이 또 물어봤어요. 누가 너의 벗음을 알게 하였느냐? 주님이 모르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는지, 왜 벗었던 것을 알게 됐는지 다 아시죠. 알지만 주님은 질문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인에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대답했어요. 가인이 대답했어요. 제가 동생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반문하십니다. 네가 동생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가인에게 질문으로 다가오셨을까요? 왜 이렇게 질문으로 다가오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도 아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추궁하거나 지적하거나 정죄하려고 하기보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네가 어떤 마음인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 적어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요, 하나님이. 저는 성경의 많은 질문 중에 굉장히 저에게 도전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것이 나를 성장시킨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정말 제가 살아가는데 제 인격에 좀 성숙을 만들어준 질문이에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요나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정말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어요. 요나의 마음속엔 자기가 전도한 니느웨라는 곳이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을 괴롭게 했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저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좀 알게 심판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서 4장에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나서 4장 4절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너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대답을 안 해요. 너 지금 이렇게 화나고 분노하고 성질내는 게 이게 지금 옳은 거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하시고 하나님이 박능쿨을 하나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쫙 자라나게 하셔가지고 요나의 머리 위에 딱 덮고 바람이 동풍이 샥 부니까 요나가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아우 시원하고 뭔가 이게 상쾌하고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새벽쯤에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니까 이게 다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저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저한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이 박능쿨 하나 때문에 너 이렇게까지 성질내는 게 옳으냐? 아까는 네가 이렇게 화난 게 옳으냐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박능쿨이라는 하나님이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너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 상하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와, 뭐 이런 정말 싸가지. 와,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제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냐면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잘 지내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반발을 하거나 애들이 말대꾸하면 이제 이게 화가 나서 못 참겠는 거예요. 말대꾸를 하면 좀 고분고분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마음이 안 그런데 말대꾸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막 나가자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이 이 박냉쿨 때문에 너 이렇게까지 마음 상하는 게 옳으냐고 그러면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아니라 예 옳습니다. 내가 막 화가 나서 죽기까지 옳습니다.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 대화가 이게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집에서 만약에 애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이게 손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그냥 하룻밤 있다가 없어지는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토록 마음이 상하고 네 기분이 상하고 네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이 니느웨에는 앞뒤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미래도 알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너 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 저는요 이렇게 따지고 막 나가고 싸가지 없고 대화가 안 되는 이 요나를 붙들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어떠한 모습, 이 인격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많이 반성하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뭐였냐면 정말 내가 화내지 말아야겠다. 아무리 여기가 빵 열려도 내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내가 좀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어느 순간 제가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대로 되진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이 말씀이 내 삶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준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와 질문을 통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할 기회를, 변명할 기회를, 우리가 뭔가 이야기할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를 성장시켜요.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는 그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저는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 신앙이 그 이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어린 마음이고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지만 나는 어디서 왔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네. 내가 무슨 유인원이나 아니면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난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그때 중학교 때 암송을 했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을 받는 거구나. 죽음이란 게 끝이 아니고 심판으로 이어지는구나.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딱 답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갈등이란 게 없어요. 명확해요. 이제 그때 세 번째 저 마음속에 질문이 뭐였냐면 자,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나름 굉장히 철학적이었죠. 대학 다닐 때 제가 신학교를 간다 했더니 저 가르치는 교회 선생님이 왜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신학교를 가려고 하냐고. 그 힘든데 저희 선생님이
장모모 선생님이신데 교회 되게 제가 좋아했던 쌤인데 왜 그렇게 신학교를 가려고 하냐고. 그때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 제가 뭐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살아도 고생하는 건데,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도 힘든 건데,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 때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저 자신도 깜짝 놀래요. 근데 사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명확해지더라고요. 고생을 하든 즐겁든 주님을 위한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주님 때문에 즐겁고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가 대학 다닐 때 마음속에 품었었어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한 반전이 좀 있다 있으니까 여러분 뭐 너무 저를 대단히 보지는 마십시오. 큰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뭘까요?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심지어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 본인이에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2번 찾아오셨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본문 15절 바로 앞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지금 3번째 나타나신 거래요. 부활하신 다음에 3번째. 그러면 2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베드로는요 어떤 상태냐 하면 그냥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내가 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런 상태로 마음이 지금 이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주님을 만났는데도 따라갈 용기도 없고 죄송하다고 앞으로 주님 제가 더 잘 섬기겠다고 고백할 자신도 없어요.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2번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참 설상가상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누군지 몰랐어요. 한번 오른쪽에 던져보라는 제안을 받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는데 그냥 밤새 못 잡았던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부활하고 2번 만났잖아요.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 만나러 갔어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침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숯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하고 와서 음식을 먹자. 와서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너 왜 나 3번 부인했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따지거나 묻지 않고 그냥 와서 밥 먹자. 아무런 말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식사 후의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오늘 주님이 3번째 방문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의 주님의 방문은 부활의 주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방문한 거지만 3번째 방문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려고 방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고 자신에 대한 어떠한 실망 또는 죄책감, 여러 가지 부끄러움, 이런 감정들이 섞여 있으면요, 뭘 하기가 힘들고
사람이 의욕이 생기지 않고 그냥 사람이 추락하는 거거든요.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딱 떠오르는 구약의 어떤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와,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지금 무기력하고 용기도 없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이 질문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네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주님은 뭘 요구하고 뭘 우리에게 바라는 걸까요?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질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갔죠. 마음이 어떻든 간에 주님의 말씀에게 순종하러 나아갔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삭을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삭이 아니고 너는 믿음으로 나한테 네 아들까지도 드리려고 했으니 나는 네 마음을 받는 걸로 충분하고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로 죽어주셨잖아요.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알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는 것처럼 너도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희생하시는 분은요 주님이세요. 헌신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다 주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것 내 걸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걸 가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지를 그냥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근데 주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본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가 헬라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아가페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가페. 아가페가 뭡니까? 사랑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가페 사랑은 어떤 거냐면 헌신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기에는요 희생이 따르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처가 없고요 포기가 없어요. 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은 받을만 하니까 주는 사랑이 아니고 자격이 되니까 주는 사랑이 아니라 자격이 안 되고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못 받아들이고 죄 짓고 넘어지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포기도 안 하시고 후회도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해도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절대적인 사랑이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시거든요. 근데 베드로 대답이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했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필레오라고 나와요. 필레오. 주님이 사랑을 물어보신 것은 아가페였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필레오 사랑은 뭐냐? 우정이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절친이 있잖아요. 나누는 우정이 있잖아요. 너 너무 좋고 너하고 함께 있으면 뭐든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랑. 베드로는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지는 못하고 필레오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님이 2번째 물어봤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아가페의 사랑을 물어봤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재밌는 것은 세 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주님이 아가페로 물어보지 않고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어요. 너 나를 친구로 나를 우정으로라도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 제가 그렇게 사랑합니다로 대답했어요. 사실요 주님은 물어보지 않아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줄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딱 요한이 하자마자요 바다에서 뛰어들었어요. 그냥 물에. 베드로는 못 견딥니다. 성미가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사랑하는 건 진심인데 그 사랑을 지킬 힘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고초당할 때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내 죽음이, 내가 당할 고통.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루고 지킬 만한 내 안에 그러한 용기와 힘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많이 볼 때가 있죠. 제가 어차피 고생할 거 주님 위해서 목회하면서 고생해야겠다고 뜻을 정하고 한 번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주님을 통하여 내가 희생하리라는 마음을 그렇게 먹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했지만 제 마음을 지킬 만한 힘이 저에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시시로 원망도 일어나고 후회도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저의 연약함을 볼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마음은 진심인데 그 마음을 계속 지키고 살아가는 게 때때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왜 진심이 아니었겠어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마음 지키며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를 꾸중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와의 관계를 네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한 세 가지 정도의 회복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를 무기력과 죄책감과 모든 침체에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기를. 우선 네가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님이 하신 걸 보니까 그냥 베드로에게 고기도 가득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아침상 차려놓고 맛있는 식사도 같이.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게요 같이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하고나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밥 한번 먹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가깝게 지내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식사 자리에 초대하세요. 식사 자리에. 왜? 주님 우리와 관계를 좋은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가족 간에든지 누구하고 친구 관계든지 때로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이 필요 없어요. 맛있는 거 한번 밥 한번 먹자. 그 말이면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도 주님은 하지 않고 그냥 밥 먹자. 맛있게 식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모든 건 타이밍이잖아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드릴 수 있냐는 이 질문을 언제 하셨냐면 드릴 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셨어요. 드릴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거를 만약에 처음부터 그런 질문을 했다면 아브라함 시험 들어가지고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이랬을지 몰라요. 충분히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 인격적인 만남, 관계 이것이 깊어진 상태에서 충분히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한테 다짜고짜 오자마자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도 다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맛있는 식사도 같이 나누시고
말없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히 주님의 마음과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은 뭐냐면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아카페적으로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든지 나는 또 너를 찾아오고 또 너를 사랑하고 나는 그 사랑인데 너의 마음은 어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책감에서 무기력함에서 회복시키시는 거죠. 두 번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내가 무기력함에서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삐뚤어진 관계, 뭔가 이렇게 서로 어그러져 있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멋쩍하겠어요. 그렇게 주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두 번이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못 따라가잖아요. 사람도 염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주님 앞에 하고 어떻게 주님을 또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다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그냥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라. 22절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관계 회복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명의 회복이에요. 이제 내가 무기력함에서 회복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가졌던 사명도 다시금 회복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거 다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 나에 대한 실망, 나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사명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뭘 위해서 주님을 따랐든지 그 목적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의 회복. 나를 무기력함에서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이토록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이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음속에 진심이 있을지라도 그 진심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 내 삶의 힘이 부족할 때가 있어. 의지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에 내가 굴복할 때가 있죠. 현실에 굴복할 때.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적해요. 정확하게 나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요. 넌 그런 사람이야. 넌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네 말도 못 지키는 사람이야. 너는 어차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만요. 주님은 절대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가인에게 심지어는 따지고 대드는 요나에게까지도 설명해 주시고 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시고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사실 이 질문 속에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대답을 요구하셨어요. 3번이나. 여러분 가끔은요 우리의 고백이 나를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백.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하고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냐는 이 베드로에게 주신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신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고백이란 게 나를요 다시금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뭔가 서로 간에 약간 어그러진 것이 있을 때 입술의 고백이란 게 마음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심을 전달하는 고백. 나 너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하고 있어. 얘들아, 아빠는 엄마는
너희들 진짜 사랑해. 때로는 자녀들이 입술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고백에 우리의 가슴은 울컥하고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요동치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무슨 뭐 그냥 그거 듣고 싶어서 가끔 우리는 약간 그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당신 지금도 나 사랑해? 이런 거는 이제 좀 우리가 너무 얕은 수준에 확인하고 싶어서. 주님은 다 아셔요. 주님의 이 질문은요, 뭘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의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주님은 그에게 질문하신 거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도 주님께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내가 그 사랑 잘 지키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하나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아멘.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시. 우리 1절 다시 한번 부를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은 재훈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재훈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냐? 너는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냐? 주님, 나에게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무기력함에서 주님과의 하나님 소홀해진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 삶의 사명에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지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에 굴복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과 애정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사랑의 주님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연장에서 주님 만나는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1-2분만 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질문에 제가 섰습니다. 넌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니? 재훈아, 너의 미래는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니? 물어보시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다시 여쭤봤죠. 주님은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눈물과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이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의 방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0월 달에 예배 3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자 그렇게 출발했는데 저는 너무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0%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지진 않지만 우리가 분주하지 않고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우리의 시작을 너무 기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부흥에 큰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위대한 질문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미디어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과 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